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누구신가 첫 번째에 바로 사랑과 승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 딸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사랑으로 승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는 더 태어날 줄 몰랐고 어쨌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랑과 승리, 이것을 오늘 1장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말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종말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기도 하고 또 들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고 많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했는데 사실 또 거의 99%라고 봐도 됩니다. 이단들은 다 요한계시록에서 출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출현하거든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납니다. 아니면 이 목사님이, 교주가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합니다. 그런데 올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혹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몇 년 전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이 성경책을 살 때 박스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버렸지만 그 박스에 보면 바코드가 있었습니다. 바코드 띡 찍어서 결제를 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20년, 30년 전에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아직 바코드가 아직 이 사회에 없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코드에 666 찍혀 있으면 사탄의 표를 받는 거다.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바코드가 666은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을 바코드 찍고 샀으니까요. 또 요즘은 베리칩이라는 얘기 한 1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몸에 칩을 받으면 이게 666이다. 이 칩을 받으면 거래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베리칩이 666은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10년 이상 고민을 했어요. 연구도 했고 아닌 것 같아요. 또 프리메이슨, 음모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음모가, 어떤 조직들이, 제가 아는 이 미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아는 형님 목사님이 프리메이슨 본부에 가봤는데 다 있답니다. 프리메이슨이 전 있다고 그래서 생각은 해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세상을 좌지우지할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세력이 있고 어떤 나라가 있지만, 또 이 요한계시록으로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저 적그리스도와 음료는 교황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정치적인 어떤 이념에 따라서 미국이다, 미국이 바벨론이다, 뉴욕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저 로마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을 시대에 따라서 했던 것이에요.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겁니다. 또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도에 그랬죠.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또 유럽연합이 EU라고 하죠. 지금도 우리가 다 EU 알죠. 처음 유럽연합이 생길 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저 10개 나라가 모이면 이게 지금 세상이 무너진다, 3차 대전이 난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계속 이런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주가 돼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깨닫으니 나한테 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계속 요한계시록만 설교합니다. 위험한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를 설교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리고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들 없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65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사진들, 예수님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면 보통 그 이미지를 많이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혹은 돌아가신 장면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경 뒤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약성경에 서신서 여러 편지들이 쭉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써졌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한 AD 95년 정도로 봐요. 그 당시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나 그 AD 95년도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으로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마지막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서 능력의 왕이고 심판의 왕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힘없이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사랑과 승리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종말론. 인간이 정말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종말의 이 세상이 펼쳐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나리오로 자꾸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주제입니다. 1장 1절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라고 시작돼요.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계시가 신비한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만 읽고 이제 두 가지 주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함께 읽고 또 함께 듣고 함께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예.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슨 숨은 비밀이 없어요. 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시록을 나누게 된 것 참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기대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짧고 굵게 나누려고 해요. 네, 하나로 우리 은혜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예, 두 가지입니다. 오늘 사랑과 승리 예수님 제가 제목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안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 어폐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깨닫고 또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이 학자들에 따라서 뭐 사도 요한 혹은 장로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썼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복잡하니까 주제이신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5절에 신실한 증인이시래요. 그분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게 증인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어요. 또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셨습니다. 이미 AD 95년이죠. 이게 써진 게 대충 그렇게 보니까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미 그렇게 이 일이 실제로 펼쳐졌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또 땅들의 왕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능력이 많고 엄청난 권세가 있고 그분은 행동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고 해요. 우리가 치러야 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그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아주 힘없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았는데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얻게 됐고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번에 사로잡혔죠. 왜냐하면 미국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준비도 했다고 하고 아주 작전으로 순식간에 3시간 만에 일국의 대통령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힘이 있어서 했겠죠. 어떤 입장들은 다 우리가 다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하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 사용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참 역설인 것입니다. 그분이 다른 신들처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선행을 해야 그 신이 우리를 한번 받아줄까 말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도 그렇고요, 또 고대 바벨론 역사들을 봐도 신들이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창조하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핵심,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적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막 핍박을 하면서 혹은 제국주의 선교사들이 막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힘과 무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미련한 방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또 주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우리 안에 두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감사한 일입니다. 자, 부모로서 언젠가, 제가 요즘에 우리 이제 아이들이 크는 걸 보면서 야, 참 많이 컸구나. 더 크겠지? 언젠가 내 품을 떠나겠지? 언젠가 아이들만의 삶을 살겠지? 또 언젠가 내가 죽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그런 이상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교주가 사람들을 막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가장 먼저 그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더 실천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요? 영원한 승리가 있어요. 그분이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사랑이 있는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 AD 95년에 어쨌든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로마 황제가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붙들 것은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도요, 참 많은 나라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책이죠. 또 너무 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만 생각해서 내가 빨리 이 세상에 죽어야지, 이 세상엔 아무 욕심이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난 저 천국만 갈 거야. 성경을 전체를 보면 또 그것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기대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가르침인데요. 어쨌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사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절도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젠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언젠가 끝이 날 것이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후회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씀처럼 가슴을 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진짜 오셨으니까. 그분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죠. 또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브레이크가 되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직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날 그렇게 회개해야지 이런 말들도 하는데 모르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영원한 승리를 이미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셨고 완전한 승리를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떠나가게 되죠. 왜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 만나면 되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갑니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통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어쨌든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 칭찬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아, 아들아, 딸아,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고 오메가다. 나는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다 예전에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 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보장된 승리를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인생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돼야겠죠. 네, 그것이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안 어려웠죠? 예,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1장을 함께 시작했는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랑과 승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사랑,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해 흐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또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